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면요, 이 창의성이라는 거는 창의성. 참 중요해요. 창의성. 안 하려고 하면요, 할 뜻이 없으면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주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자 하면 작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문득 생각나세요. 자, 제가 이제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요. 오늘이 맥주절을 딱 한 주간을 앞뒀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28년째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를 해마다 맥주절 때마다 맥주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한 얘기 또 전하고 전한 얘기 또 전하는 거예요. 왜? 맥주절을 우리가 바르게 지켜드리길 바라서. 이 맥주절이 너무나 귀한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귀 여기는 것을 귀 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귀 여기는 것을 귀 여기고요,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것을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 귀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게 뭐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에게는 너 믿음이 목숨보다 귀하냐? 그러면요, 얼마든지 아멘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목숨보다 귀합니까? 이상하다, 우리 교회. 또 대답이 또. 이럴 때는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아니면 하지 말고. 아니면 노멘이면 노멘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목숨보다 귀합니까? 이거 봐. 예. 이게 여러분에게 사실이어야 돼요. 왜? 이 목숨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까? 이 목숨 주신 분은 누군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여겨요. 뭐하는 거예요 저게. 쉬고, 사람이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람의 도리가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어김없이 드리는 걸 예배드리거든요. 왜냐면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라는 건 뭐예요? 가치관은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사느냐. 같은 건데도 다른 거예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뭘로 결정하냐면 의미 부여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에 따라서 가치관은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주인도 바뀌었고,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전에는 이게 제일 귀했어. 이게 제일 좋았어. 세상적인 무엇,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그거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은 별 볼 없다, 그런 게 아니죠. 더 귀한 가치,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마땅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이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고 이것이 정말 귀한 거고, 세상 어디 대단한 자리보다 이 자리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믿음에 끼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던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참 큰 절기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년 365일 가운데 특별히 세 절기, 구약에서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은혜 언제나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다음에 맥주절은 이제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면서 이제 봄농사가 끝나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모여서 감사해라.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제 한 해의 가을 농사까지,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감사하라. 구약적인 의미는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서도 겉으로 나타난 거지 실제 그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훨씬 깊고 오묘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미 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하려고.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다 같아요.
추수한 거를 저장하는 거예요. 곳간에 저장해서 드리면서. 그래서 수장절.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왜냐하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50일이지만 오순, 5호자에 10수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간으로 그냥 따지면 7주가 지난 때라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77절, 맥주절 다 같습니다. 다만 맥주절은 우리가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추수, 봄농사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이라고 하는 거고, 오순절은 날짜를 따진 거고요. 77절은 주간을 따진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절기 다른 의미입니다. 추석이나 한가위나 설날이나 구정이나 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여기는 절기를 우리도 크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 돼. 내가 크게 여긴다고 크게 여기는 게 아니라 크게 여길수록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지켜야 돼.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정성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정성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게 정성이에요. 여기에 정성을 기울여야지,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겠지.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먼저 맥주절이 한 해에 뭐예요? 봄농사, 가을농사 했을 때 그 가운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한 주간 보세요. 맥주절을 앞둔 이 한 주간을 보세요. 이 한 주간이 올해의 딱 가운데죠. 맞습니까? 지금 6월의 끝에 시작해서 7월의 첫 주일, 한 해의 절반이 딱 띄어지는 이 정중앙에 지금 이 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월이 새 출발의 달이에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그래서 지금 축구로 말하면, 요즘 축구 얘기하면은 남자분들은 많이 이렇게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예, 우리 한국 축구가. 그런데 축구로 말하면 지금이 어느 때냐? 하프타임. 전반전이 끝나고 전반전을 돌아보면서 후반전을 어떻게 그럼 이뤄가야 될 것인가. 쉬기도 하지만 전반전 뛴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이 이게 아쉬웠어.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져. 그래서 돌아보는 가운데 잘된 것은 더 잘 살리라고,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새롭게 이제 마음을 갖고 힘차게 다시 나아가는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축구로 말하면 바로 이때가 그런 때예요. 마라톤으로 말하면 반환점을 도는 때입니다. 딱 반환점을. 마라톤을 여러분 동네 달리기가 아니라 이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라톤일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내가 반환점을 딱 돌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렇게 뛰어서 뭐 1등을 하든 하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뛰고 있나? 시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내 뛰었나? 그 다음에 지금 내 체력 안배는 어떻게 됐나? 이런 것들을 다 다시 한번 이렇게 뛰면 나 꼴등이다. 1등은 그냥. 아, 어떻게 뛰어야 되겠구나. 반환점을 돌면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반환점을 돌면서요. 저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바로 이때가 한 해, 올 한 해로 말하면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거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예요. 이 한 해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반년을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고 보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지내왔나, 과연 이게 하나님께 합당한 나의 올해의 이 삶이어도 괜찮은가를 이때만큼은 정말 누구나 다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 한 해를 보내도 되는 건가? 아니, 어느 부분이 정말 더 문제였구나.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구나. 고치고자 했지만 내가 고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떠한 일직설상으로만 이어져 나가는 이유가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그래서 맥주절을 앞두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는가? 그러면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앞으로의 반년을 새롭게 더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 방법이, 그 과정이 뭐냐?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거. 기도. 우리 성도는 그 방법이 나 혼자 방법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앞두고요, 우리가 정말 새로운 출발을 이루려면 이때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된 게 뭔가 나도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너의 잘못은 뭐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 그렇게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너는 이게 문제였다. 김효태야, 너는 이게 문제였다. 너 이거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 밝게 알게 하시는 거.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 올해. 이대로 갔으면 이것 때문에 큰일이었구나. 아멘이십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주신 바 은혜가 큰가, 그걸 또 깨닫게 하세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사실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딸이 또 이렇게 왔는데, 네, 우리 지연이 자매가 왔어요. 이제 지연이 자매가 또 금요일 날 돌아가요. 마침 한국에 오게 돼서 비행기가 온 길에 휴가를 신청했더니 휴가가 돼갖고 뭐 8일인가 있다 가는 거예요. 이제 두바이에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승무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국, 우리나라 날씨 너무 좋아요. 그래. 날씨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40도래, 40도. 네, 40도. 거기다가 여기 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40도에 보세요. 우리는요, 고통입니다, 고통. 네. 제가 기억하기로 2093년, 아니, 2094년이고요. 예. 1994년이요. 1993년, 1993년, 1993년인가 보다. 그게 얼마나 더웠는지. 저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그 해를 어렴풋이 기억해. 조천교에 있었거든요. 이웃교회.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피할 데가. 진짜 피할 데가 없더라. 선문길 들어오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애는 더워서 그냥 애기는 깐난 애가. 어디 갈 데가 없더라. 이웃집도요. 이웃집이 정미소인데 그 집도 더워서 그 집은 함석이요. 지붕이. 연신 물로 함석을 갖다가 물로 껴안고 있어요. 지금 집은 좀 시끄러워. 어디 제가 그때 생각해보면 피할 데가 없구나. 피할 데가 없어요. 예배당의 구석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으려면요. 왜 이렇게 또 석양빛이 글로 쫙 거기로 들어오는지. 해가 지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 애가 유난히 더웠어요. 그래서 이거 검색하면 나옵니다. 굉장히 더워. 고통이라는 생각이 나요. 고통. 지금의 에어컨도 있고. 여러분 지금 에어컨 없는 집이 있을 텐데 이것도 괜히. 제 윤선옥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아시죠? 안병천 장로님 부인 윤선옥 권사님.
오랫동안 암벽찬을 보시면서 또 이것도 왜 우리 마누라 얘기나 하나 또 그런 마음 가지시려고. 아이고, 제가 제 기억에 한 2003년쯤 됐을까. 갑자기 윤수록 고사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지금 저 에어컨 들어가니까 자리, 사택 놀 자리 좀 알아보래. 출발했다고. 정말 목사 말이 좀 그렇지만 환장하겠더라고요. 뭐요? 나한테 말고 갖고 오지 마. 근데 갖고 왔어요. 제가요 얼마나 무섭게 깨달을 쳤는지 그분이요 신발도 하시고 도망갔어요. 내 목에 망치라고 작정을 했냐고. 그래 그냥 갔어요. 잡을 것 같다. 아니 우리 교인들이 그 당시에 에어컨이 집이 몇 집이나 있다고 목사 집에 에어컨을 옵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반 이상 에어컨 넣으면 그때 에어컨 넣겠습니다. 여름에 불 찌그리면 되지 밤에 더우면. 목회하러 왔지 제가. 교회가 돼야 될 거지 교회가. 목사 집에 에어컨에서 어떻게 있다는 거야. 이 시골에서. 이 다른 얘기로 갔네 이거. 이 시가 다 가네 이거.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여튼 감사. 여러분 지금 전쟁하는 나라도 있고요. 보세요 지금 베네수엘라 보세요. 너무 불쌍해. 아주 정말 세상 말로 죽으라 하네 그 나라. 우리나라는요. 아이고 그냥 저쪽에 지금 혁신도시 진천에서 오는데 사이가 나오니까 더 열심히 나와야 되지 그것도 못하고. 아주 잘 됐어. 아주 본을 또 보여야 되거든 또. 오늘 오면요 산이 얼마나 푸르러요. 우리 예전에 어땠어요 산이라고. 벌거벗이 민둥산 다 흑산, 돌산, 흑산. 언제 이렇게 그냥.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잘 삽니까 지금 우리가. 또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걸 잘 못 느껴요.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에 고마움을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이것이 축복인데 우리는 그것이 없어야 비로소 알았다.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올 이 반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온갖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뻔뻔스럽게 마치 받아야 할 거 받았냐?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얼마든지 지내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못하면 그게 세상에도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감사는 하나님 앞에 마땅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감사도 못하면. 때로 우리 교인들이요 저를 섬겨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또 반찬 같은 것도 이렇게 주시고 제가요 신경 쓰는데 못한 거 얼마든지 쓸 거예요. 저 너무너무 죄송해요. 받았으면 먹었으면 감사는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 그것도 안 할 때요 목사님이 저 받았나 맛이 없었나 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어요. 제가 그 못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 복부에 제 부족해가지고 또 얘기 듣고 남들을 많이 해주는 데는 난 안 해주겠어는 또 이런 거 이제 드릴 게 뭐 갖고 제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 이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 여러분을 감사하며 살자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몰랐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이요 은혜를 좀 헤아려보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헤아리면요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받은 바를 크고 감사할 게 많은가.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누가 복돼요? 내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내가 복돼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나 축복은요 얼마나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태도와 마음가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꼭대기에 가서 앉아있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른다면 남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거기서 들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감사는 더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헤아려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뭐로 한다고요? 기도로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회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감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세요. 아울러서 무슨 기도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이 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연약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내 입으로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간증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제? 이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맥주절이나 오순절이나 다 같은 거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때 우리를 새 출발시키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맥주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계명을 주셔서 이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새 출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맥주절이 오순절이거든요. 바로 이 맥주절 때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가다락방에서 정확히 맥주절 때, 오순절 때 새 출발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교회가 교회 같고 제자가 제자 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그들이 은혜와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이 때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자 하느냐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 은혜가 만인을 구원할 수 있지만 내가 그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나는 의로워. 나는 뭐 그런 거 아니라도 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야지. 이 사람이 내가 구원받습니까?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은 구약에도 맥주절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제자들을 맥주절을 통해서 새롭게 하셨어요. 다만 새롭게 하기 전에 뭐를 시켰느냐?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뭘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을 씻고 거룩하게 하며 산 밑에 기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하여금 40일 산상 금식기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준비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맥주절 오순절에 신약의 제자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출발시키시되 뭐로 하느냐? 그게 열흘 동안의 마가다락방의 준비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되어진 가운데 마침내 새 출발시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혀주려고 해도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은 더러운데 말이에요. 그 새 옷 입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준비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올해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출발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출발시키면 새 출발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저는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담배 제가 못 끊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저는 담배 폈고요. 그냥 피는 사람을 꼴찌했다 그랬잖아요. 제 교회 나오면서도요. 축도를 못 기다렸어요. 담배가 쏠려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때 황금하고 뭐 광고할 때쯤 되면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왔다니까요. 담배 펴야 돼서. 담배가 얼마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거 끊어보려고 하다가 저는 나중에 거뒀어요. 나는 담배는 못 끊는다. 나는 못 끊어. 언제 끊냐? 호흡이 끝날 때 끊는다. 끊어진다. 그래서 저는 죽어야 끊는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뭐 결심을 하고 어떻게 저는요. 그 사람 얘기고 난 못 끊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끊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전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끊게 하시니까요. 그 끊어지도 않고 담배가 끊어지더라니까요. 그 술이 끊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새 출발했기 우리 새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새 출발할 준비가 되느냐. 그 뭘로 한다고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이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적으로 이때 우리 교회 뭐로 하는 거예요? 한 해의 반환점을 기도로 돌기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또 왔어 저거. 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가 많으냐? 이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병원에 계신 분 있잖아요. 네? 우리 장모님도 남백잖아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요. 아주 그냥 이분 지금 몸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지금 5주째 지금 병원에서 보내요. 네. 제가 아침에도 통화했어요. 장모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제 한 주만 더 가시면 됩니다. 왜 목사님?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 나가고 싶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실 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도 특별 새벽 기도예요. 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른 교회는 안 하던데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하냐? 성경적. 다른 교회는 성경적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교회가 그냥 안 할 뿐이고 그것은 옳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우리 교회가 하니까 정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 교회 나가시든가. 다른 교회도 흉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도 척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에게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나오시면 그냥 조용히 안 나오세요. 궁시렁궁시렁 하지 마세요. 궁시렁도 못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것도 궁시렁이고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하기보다 같이 나가서 얼마나 그게 뭐냐면 맥주에 다 모이는 거예요. 마가다른 성도에 모였어요. 합심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뭘 마음을 같이 했어요. 너에게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이만 기다려라.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이 중요한 게 뭐냐? 새벽에 나오셨어. 30분이다. 진짜 회개. 철저하게 회개. 은혜를 헤아리며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 여러분 이 한 주간은 회개로, 이 한 주간은요 감사로 사시고, 이 한 주간은 여러분 뭐예요? 돌아보고 둘러보면서 주님의 뜻이요 다 모이기 위해서 나는 나간다만이 아니라 홀로서기 신앙에서 멈추면 안 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신앙이 돼야 돼. 아멘이십니까? 전쟁 갔다고 나 혼자 가족이 있는데 혼자 가요? 아직 어린 애라서 어린 애라서. 그래서 하는 데까지 우리는 뭐 어떻게 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권면할 수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그에 달렸지만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때도 안 하면 언제 합니까? 다 모이는 때도 안 하면. 하나님은요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도 정말 이 부활의 반에서 낙오될까 봐 나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오지 말자고요. 다음 주 맥주 전에 그냥 나오지 말자고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나? 맥주이 됐으니까 저 설교한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따르고자 듣고자 해야지. 여러분 보고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따르고자 듣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갖고 다른 평가를 하지 마시고 주여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1점은